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8주 동안 겨자씨 모임을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교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나누게 한 렘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겨자씨 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과 4월 중순까지는 일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모임을 했는데요. 종강하는 이번 주도 일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나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겨자씨 나눔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 12절 말씀이고 그 주제는 선택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주제입니다. 겨자씨 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러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겨자씨 모임의 토픽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자씨 모임도 열왕기상 이 본문 가지고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겨자씨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토픽 삼아서 함께 나누고 또 그 나눔을 마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은 참 좋은 나눔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강하는 날이니까 방학 동안 또 어떻게 보낼지, 또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우리가 테마 삼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종강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소토픽 가지고 같이 나눌 터인데요. 1절의 4절 말씀을 참고해서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는 소주제로 나누겠습니다. 1절의 4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면 묵은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은 그의 치세 가운데 초기와 중기까지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칭찬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기에 이르러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백성들도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그 치적과 업적에 대해서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할 때 반은 잘했고 반은 못했다고 기록할 것 같았는데 1장 10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치적과 업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1장만 그의 죄악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열왕들의 치적보다는 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또 기록합니다. 열왕기 기자의 시선을 보면 열왕기 기자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신명기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복주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오히려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그 사실을 솔로몬의 사적을 기록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전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의 3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르호보암 왕의 대적이 되는 여로보암이 이미 이스라엘에 귀국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스스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귀국하도록 불렀습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그때 그의 포지션은
요셉 족속의 리더였습니다. 요셉 족속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일컫는 말인데, 그 당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주 강성했고 요셉 지파를 일컫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굳이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열 지파를 통칭해서 이스라엘 열 지파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단단히 작정하고 솔로몬이 대적이었던 르호보암을 애굽에서 불러들여서 이미 그와 한마음이 된 가운데 르호보암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묵은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딴 마음을 작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고초를 겪다가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하에서는 그들이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왕의 뜻대로 그들은 따르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작정하고 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치세 가운데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요새화했습니다. 이 모든 건축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고 노예들만 일꾼으로 삼고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꾼으로 동원되고 거기에다 세금도 막중했고 남자들은 계속 부귀에 시달렸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꾸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차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 치세 가운데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가운데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속마음도 눈치채지 못했고 또 백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소타픽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주어진 절묘한 기회라는 주제입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백성들의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은 선택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바로 대답해 줄 수도 있었지만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르호보암 왕은 이 순간은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은 누구에게나 자주 자기 앞에 부딪히게 돼 있는데요. 이 선택의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하나님 뜻을 기준 삼아 결정하는 그 길이 가장 올바른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즉답을 피하고 3일간 시간을 달라 했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르호보암 이 3일 동안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이 선택할 길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세 번째 소타픽인 숨긴 왕의 길과 군림한 왕의 길에 대해서 6절에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을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6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이 답변을 보면 르호보암은 지금 41살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왕으로서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을 먼저 만났거든요. 그럼 백성의 장로들을 먼저 만났는데요. 르호보암 왕에게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 왕과 같이 자란 그 동년배들은 군림하는 왕이 되라고 말해 줬습니다. 왕으로 준비가 됐다면 르호보암은 당연히 나이가 많은 백성들의 장로의 의견을 따라설 것입니다. 근데 왕으로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르호보암이다 보니까 군림하는 왕이 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르호보암은 하나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선택의 기회 때 묻고 답을 찾았다면 그는 백성들의 장로인 노인들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기에 자기 동년배가 군림한 왕이 되라는 그 말이 솔깃해서 그 답변을 주므로 결국 통일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또 선택할 기회도 많이 맞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또 준비할 때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초기와 중기 시절에 아버지의 모습보다 말기에 아버지의 모습을 오히려 붙쫓아 따름으로 결국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쪼개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말할 것 없고 또 가정 공동체도 또 일터도 교회도 나라도 또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선택할 때 우리는 잘 준비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같이 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은 우리 인생에 시간을 맞춰 출발하는 버스처럼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단번에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선택을 앞두고 주저가 되는 것은 선택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피할 수 없다면 지혜를 발휘해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기준들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떠해야 될지 교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이 말씀하는 바처럼 우리의 선택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그 현장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강 모임을 마치고 나면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과 아주 친밀할 수 있도록 지근히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방학 기간도 주의 말씀을 붙하며 잘 보내시는 우리 기아씨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선택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뜻을 기준 삼아 선택해 하옵소서. 이제 1학기 기아씨 방학에 들어갑니다. 기아씨 가족들이 방학 동안 영적 육적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게 하옵소서. 기아씨 가족의 나눔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교가 풍성한 나눔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